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으로 이루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되게 뜨겁게 달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에 굉장히 많은 불법 자금들이 들어가고 인신매매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있다고 그러죠.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갇혀가지고 억지로 보이스피싱도 하고 로맨스 캠도 하고 이런 동원되고 이랬다더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가지고 뉴스에 보면 정말로 큰 건물 안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폭행은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고문까지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또 자기가 메꾼 걸 못 메꾸려니까 또 지인들까지 끌어들이기도 하고 이랬었다 이야기를 해요. 예. 되게 두려운 일이지요. 두려운 일입니다. 예. 그 일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게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캄보디아가 그랬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잊을만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은 일어납니다. 예, 갇혀서 억지로 하기 싫은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보고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결국 성경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예, 굉장히 그 인격이라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더 우선순위가 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보다 뭐가 중요해져요? 돈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더 귀하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선명합니다. 이런 일이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는 끊어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또 성경의 세계관을 보면 인간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우리는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전체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류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갇혀있고 속박되고 하는 일이 일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예, 법으로 노예가 금지가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우리의 인류는요,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그 노예가 금지가 됐었던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세기나 돼서 있었으니까 기껏해야 한 200~3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면 1833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노예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없어졌습니다. 예, 링컨의 이야기, 남북전쟁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부터 한 30년쯤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공식적으로 없어집니다. 1894년에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없어지고 노예제도가 폐지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선포하기는 노예제가 폐지가 된 거는 1900년대나 돼서입니다. 1948년이니까 우리나라 6.25 있기 2년 전에 인권조례가 선언이 되는데 누구도 노예가 될 수 없고 억지로 갇혀서 일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명시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1948년이니까 6.25 나기 한 2년 전쯤에 비로소 국제적으로 이것이 선언이 됐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그러면 없었느냐? 2021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2021년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국제노동기구하고 워크프리 재단하고 국제이주기구에서 공동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현대판 노예지수입니다. 현대판 노예지수. 여기에서 현대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5천만 명이랍니다. 5천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대요.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럼 현대판 노예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노동해야 되고 갇혀있고 억지로 결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채 때문에 매여있고 인신매매 당해있고 이런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5천만 명이 넘어요. 나라별로 보니까 북한이 꼴등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노예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우리나라도 그닥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람보다 귀하니까. 우리도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오죠.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선하게 여겨야 됩니다. 돈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숭배, 만몬이 더 우리한테 우선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보면 비용 줄이려고 사람들을 위험한 곳에 내놓습니다. 돈 몇 푼 줄이겠다고 하청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죠. 하청에 너무너무 위험한 곳에 아주 헐값에 사람들을 죽어가고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인간의 존엄은 없고 어디 뭐만 있는 거예요? 돈만 있는 거예요. 돈, 만문만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도요, 법적인 노예제도는 없는데 여전히 노예제도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에베소서가 쓰여진 이 시기에는 공식적으로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시기이죠.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요, 노예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어요. 사회를 갖다가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중요한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했고요. 그 노예는 황제라고 할지라도 주인에게서 함부로 뺏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요, 대체로 전쟁 포로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때로는 이제 전쟁 포로 아니면 빚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 잃어버린 아이들 주워다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고아들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뭐 이랬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노예들도 보면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당시 노예들은 되게 어떤 존재들이었느냐? 그러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금을 뽑고 뭐 이러는 대상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했으니 투자금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기대를 하면서 늘 살았었대요. 그 당시 기대들은. 어떤 기대를 했느냐 하면 한 30쯤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답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기록도 있대요. 1세기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면 예수님 당시죠. 무슨 제안을 한 법이 있었느냐면 30살 전에는 노예를 해방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노예를 해방하지 말라. 왜냐면 하도 노예가 해방이 많이 되니까 해방시키지 마라. 그럼 굉장히 좋은 이유였나? 그랬더니 그 원인이 되게 나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노예는 주인이 반드시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의식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 됩니다. 네 사유재산이지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일을 많이 하니까 뭐 열심히 하겠지만 한 30쯤 되면 이제 힘도 좀 빠지기 시작을 하고, 요즘에 30하고는 좀 달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해방을 시키면 이제 의식주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의식주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 아이들이 노예들이 나가서 갑자기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럼 여전히 그 주인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의식주를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노예들이 현재 해방이 된 이후의 삶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비참해지는 게 뭐냐? 의식주 해결을 해주지 않으니까 짐승의 우리 구탱이에서 살기도 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그래서 더 인권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주인은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노예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비참한 거예요. 해방이 돼도 여전한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 막 해방을 시키려고 할 때 되게 좋은 시대였나? 너무 많이 해방이 되나? 그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되게 비인격적인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종들에게 주인을 대하는데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종들이 들으면 되게 분노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도 상전들이 뭐 이런데 왜 거기서 이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것을 갖다 가장 악용했었던 게 뭐냐 하면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백인 주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부리는 가장 중요한 성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예, 나를 대하는 걸 그리스도 대하듯 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들은 흑인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예, 그 악독한 주인들을 견뎌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 뭐냐? 첫째는 당시 노예제도의 배경에서 바울이 종들을 기독교의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종들을 기독교의 공동체로, 예,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요, 주인도 없고 종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호칭이 뭐였는 줄 아세요? 형제와 자매였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로마에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 얘네가 근친한다라는 소문까지 났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형제 자매가 아니고 예, 때로는 엄마 아빠한테도 형제님, 자매님, 교회에서 이런 호칭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을 누구에게도 썼다는 거예요. 종과 주인 사이에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했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종들은요 항상 불만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교활하게 주인을 속이기를 원했고요. 어떻게든지 생존해야 됐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예, 주인을 잘 속이지 않고 그 다음에 생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교활한 종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일상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을 대하기를 그리스도 대하듯 하라.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공동체의 이론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육체의 주인 대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의 주인 대하기를.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가 헬라어 사륵스라는 말인데 그냥 고기라는 뜻입니다. 고기. 예, 동물의 고기. 헬라의 언어에서는 육체와 그 다음에 영혼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구분을 하거든요. 몸뿐에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은 몸의 주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참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고 지금 너희들의 주인은 그저 육신의 주인일 뿐이야. 그러나 그 주인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가면 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을 대할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형제자매가 되었지. 그러니 너희 주인을 갖다가 대할 때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대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주인이 너희의 몸의 주인일 뿐이고 예,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주인을 대할 때에 너는 뭐처럼 대해야 된다? 주인을 그리스도 대하듯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다 하는 것은 최상으로 대접하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시대의 한계가 분명해 보여요. 교회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주인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주인들에게도 권면을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들에게 주인 대하는 걸 그리스도 대하라. 이거 너무 주인들이 듣기도 좋은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이기도 좋고요. 종들에겐 괴롭겠지만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말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이상합니다. 이전에 아비와 자녀들을 갖다 얘기할 때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이야. 그 당시에는 가장 익숙한 말이 뭐라 그랬었죠? 자녀들아 아비를 노엽게 하지 말라가 가장 익숙한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을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 당시에 가장 일상적인 게 뭐냐? 위협이에요. 왜냐? 생사여탈권을 갖다가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인의 말은 다 뭐가 되겠어요? 종들이 받을 때에는 철저하게 위협이죠. 근데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니라. 종이 주인들에게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들에게 주인을 대할 때 눈가림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곧바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 주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동일하게 잘 섬기라는 것이죠.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만 더 확장해서 보면 뭘 요구하는 거냐? 주인들에게도 종들과 같은 동일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도 종들에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을 대할 때 눈가림하고 속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대해야 되는 것처럼 주인들도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에서는 사회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들은 종으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국은 다 하나님의 백성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9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의 진짜 상전은 자유인이나 종이나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으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육체의 주인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전 인격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분은 뭘로 취하지 않는다고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네가 자유인이니 종이니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으시니 너희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종과 주인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너희들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종이 주인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대하듯 해야 되고, 주인도 종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분명히 종과 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니요. 이게 가능합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노예제도가 공식적이고 그 노예제도가 제국을 갖다 떠받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인 곳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죠.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세기에, 2세기에, 3세기에, 한 6세기까지 굉장히 여러 기록에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니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여서 그냥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을 좀 아끼려고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참으로 내 형제와 같이 여겨서 해방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장관이었었던 사람들이 기록에 의하면 자기 노예 1,400명을 동시에 자기가 세례받으면서 노예들도 같이 세례를 받고 다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그리고는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금을 주고, 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는 일들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래서 이전에 읽었었던 책의 내용이 짧게 생각이 나서 다시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걸로 오늘 결론을 좀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약학자가 쓴 이야기예요.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약학자가 그 1세기의 예배의 모습을 갖다 그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도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기록 안에 보면 빌립보 출신입니다. 빌립보에 살던 로마 사람인데 로마에 일이 있어서 로마시에 들어왔어요. 로마시를 갖다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집 주인이 이름이 부부가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예요. 아굴라 브리스가, 이건 실제가 아니라 이제 약간 픽션이 들어가 있는 건데,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모임이 뭐였느냐? 초대교회 예배 모임이었던 거예요. 예배 모임을 갔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로마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아굴라 브리스가가 있는 그 초대교회 예배 모임에 이제 초청이 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로 간 거죠. 거기에 갔더니 이제 처음에 서로 인사하고 어쩌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식사가 나와요. 같이 이제 음식을 나누려고 쭉 나눴는데 식사를 쭉 내놓고는 갑자기 음식 하나를 갖다가 일부를 떼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당시에는 집마다 로마의 신들을 섬기니까 신을 위한 걸 떼어놓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미리 떼어놓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종들입니다. 주인들이 일을 늦게까지 시키거나 여기 오는 걸 싫어해서 잘 안 끝내주고 외출을 허락하지 않고 이러면 겨우겨우 저녁 늦게 오니까 그럼 되게 허기져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갖다가 남겨놔요. 이게 약간 신기한 일로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러다가 식탁이 있어서 식탁을 앉아서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주인공 푸블리우스가 당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한 식탁에 종과 주인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겠죠. 근데 주인이 종의 접시에다가 음식을 내려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노예가 주인의 접시에 음식을 놓지 주인이 노예의 접시에다가 음식을 놔주는 일은 없는 거지요. 이런 장면은 본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 음식을 이렇게 받았었던 종의 이름이 루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이름은 아리스토블로입니다. 예, 그런데 루시아가 음식을 먹으면서 갑자기 조용히 고민거리를 꺼내놓습니다. 고민거리를 갖다가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리스토블님이 저를 해방시키겠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 주인님을 잘 섬기라고 부르셨다고, 그게 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해서 지금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리스토블님은 내가 해방되는 것이 옳다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해방돼도 이전과 똑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의식주를 도와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때에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처럼 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로마는 노예제도가 제국을 받드는 아주 근본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에 아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만드신 일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모로 그것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옳다. 심지어 노예제도가 있는 종과 주인 사이에도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기독교의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계십니다. 요즘의 시대를 가만히 보면 겁박하고 충돌하고 전쟁하고 속이는 것이 가장 일상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도 서로 증오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원수보다 못한 지간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도 가만히 보면 다 돈 권력이에요. 돈 때문입니다. 권력 때문입니다. 이익 때문입니다. 뭐 아니라고 얘기하면 뭐 기분 때문일 겁니다. 서로 올가매고 군림하고 착취하고 이익을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하려면 요즘 시대엔 뭐 해야 되나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로마의 종과 주인이 제대로 있었던 시대에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꽤나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려고 꽤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지요. 심지어는 목사 타이틀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서로 증오하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요. 싸우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익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명분은요, 다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개나 줘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놓고 명분을 찾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섬김은 사라졌고 전쟁은 가깝고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영향력을 가집니다. 사기꾼들은 넘쳐나고 미움과 증오를 퍼뜨리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해요. 사랑하라. 심지어 종이 주인을 사랑하라 그래요. 또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종을 섬기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우리의 이익 때문에 가공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변질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함으로 서야 될 겁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그 이유, 그 어떠한 권리를 다 이야기하더라도 결국은 철저한 사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엔 증오는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사회에서의 지위의 높고 낮음이 모두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아래 모두 같습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고요.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가증한 거짓 사랑이 아닌 참 사랑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오는, 미움은 분명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움은, 증오는 사탄의 계략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가며 사탄의 말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는 것,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가 거의 마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그것을 보장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종과 주인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뭐 앞뒤 가릴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해? 너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증오가 있으면 사탄의 계략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좌우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좀 사랑하십시오. 이 사람들을 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눈에 밟히는,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쉽지 않죠. 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좀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국엔 돈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는 가짜들한테는 속지 마십시오. 그 속엔 동일하게 있는 것이 뭡니까? 분열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증오가 있고요, 파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과 주인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을 주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시는 분을 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좀. 예, 집사님 절 보세요. 예,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왜요? 조금만 눈여겨보십시오. 조금만 밖을 보십시오. 증오 말고 남는 게 있습니까? 파벌 말고 남는 게 있습니까? 미움 말고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갖다가 너무 희화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쓸데없는 생각이 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God loves you.